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뜻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이 이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항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완악하면 회개할 수가 없음을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 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를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회개를 못했다. 회개를 할 수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 얻을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잃었던 자를 다시 찾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회개가 없다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린 자예요.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진리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큰 감격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적극적으로 진리 생활을 해야 돼요. 소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유혹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진리생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진리생활, 둘째는 그 진리생활에 부족했던 부분들, 즉 다시 말하면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배워야 잘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예요. 그야 물론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기도는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안 들으신다. 경건해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범죄예요. 원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가 아니라 원죄인은 불신자예요. 원죄인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원죄인이 어떻게 불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넘어질 때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회개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불신자는. 그래서 이 죄인은 자범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범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은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회개를 잘하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철야기도, 구역기도회, 수요기도회, 주일 예배 말고는 다 기도회 모임입니다. 할 때마다 주시옵소서만 기도하면은 그거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회개를 진리 생활을 잘하고 또 회개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름만 좋은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닌 것은 알아야 됩니다. 또 고집쟁이로 만들면 고집쟁이에서 순한 양으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로마서 2장 5절에 걸려요.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여기서 고집은 똥고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의로운 심판이다. 공의로운 심판이다. 벌써 로마서 2장 5절에 공의로운 심판을 말씀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멘. 변하지 않아요. 학설이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고 설교자가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더라도 성경은 공의 하나님이 계시고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까칠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고집쟁이가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이기주의자가 이타주의자가 되고 이러한 변화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변화가 없다. 그것은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경건을 유익의 재료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경제 활동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용해 먹는 것이 이제 실업인 선교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무슨 일이나 사업이나 그게 있으면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분들이 큰 교회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이것은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고집 부리는 자, 자존심 내세우고 성화되지 않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는 것이 없는 회개치 아니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20장에 나오는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서 기록됐다가 지워진 자들. 지워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신학을 배워서 어설프게 성경도 몇 구절만 설교하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만 인용하는 설교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내어 던지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께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계시록 22장 27절, 2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지워진다가 계시록 3장 5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4절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은 행위가 옷이거든요. 행위를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행위고 흰옷은 세마포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행함이 없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향락을 좋아하면 영이 또다시 죽고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으면 영이 또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유지되도록 남아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처럼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돈, 물질, 사업, 자식들, 이것만 눈에 보이고 있으니 그것에 매달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계산기가 또 한편에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계산기는 눈에 보이니까 계산하기 쉬운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계산기는 너 그러다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행함을 가져라.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깨닫도록 기도해라. 지혜를 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가 막혀서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권이 없어요. 명령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사탄이 대한민국에서 크게 역사하는 것이 아이돌이라는 음악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써서 온 세계를 유혹합니다. 가사 내용은 별거 없어요. 육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음악에 계속 뻗어나갈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천사여서 그래요. 그리고 인류 최초로 살인하는 자가 카인이잖아요. 카인의 후손이 보니까 창세기 4장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심령이 메말라니까 음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인의 자손들이요. 그러니 이런 아이돌들의 음악을 가지고 모든 교회 청소년들이 다 그리로 빠져나가는 찬송가에는 변함이 없어요. 늘 꾸준해요. 찬양에도 늘 꾸준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저 아이돌들이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는 곡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두들기고 신명나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하니까 교회 청년들이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경건주의가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세상은 자꾸 변하니까 그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다 그리로 빠져나가는 교회에서 경건의 훈련을 안 시켜서 그래요. 진리로 말씀의 훈련을 안 시켜서 그래요. 설교 한 구절,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제목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말씀에서 말씀으로 풀어주어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헌금하라, 봉사하라. 무엇을 배우냐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의 성직자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중직자들이 남성교회장이나 여성교회장이 중직자들의 진리의 삶이 보여줘야 되는데 삶의 모양이 없이 돈으로 장로가 되고 돈으로 권사가 되고 헌금으로 장로되고 헌금으로 권사되고 헌금으로 남성교 회장이 되고 여성교 회장이 되고 하니까 청년들이 배우고 볼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는 즐거움이 더 많은데 노래 부르는 게 죄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세상 유혹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면요, 세상에 향락이 들어가, 세상에 출세욕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뒤로 들어가는 것이 욕심이고 유혹이고 신앙을 팔기 시작하는.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이 예수 그대로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쏙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특수부대, 공수부대, UDT, 대북으로라고 하는 고강도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가 먼저 침투해서 자리를 만들고 교두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륙부대 오고 육군부대가 일반 부대가 들어오듯이 마귀는요 틈을 들고 들어가서 세상에 향락을 넣어주고 변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주의. 경건주의가 없으면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그래서 모태신앙은 3대였다가도 문 앞에 성경 다 내놓고 목사님 설교 테이프 다 내놓고 며칠 뒤에 이사 갑니다. 지금 엄청 많이 줄었어요. 이 시기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국이 된 나라가 어두워지더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당해도 회개치 않으니까 나라를 없애버리려고 다시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다 쏟았습니다. 적군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 결과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반복해서 혀를 깨물었다고 했습니다.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혀를 깨물었다라는 것은 마사오마이인데 깨물다 씹다로 3인복수 미완료 중간태니까 계속해서 그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혀를 씹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일까요? 그런데도 회개치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을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속에 있는 자들은 잘못했다는 말을 더디하면 안 좋고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동양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습관적인 게 있어요. 딱 부딪히면 일단 쳐다봐요. 뭐야 이거? 그럽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 어떤 그 전통이 습관적인 전통이 뭐냐 부딪히면 I'm sorry 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완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좋은 습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2절로부터 이제 16절은 여섯째 천사에 의한 재앙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스의 큰 강이 강물이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에서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말리셔서 홍해를 걸어가게 하신 것도 동방의 군환들이 군사들로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을 평지에 모이게 하기 위하여 유브라데스 강물을 말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막화가 되어 가는 거죠. 이것은 동방 쪽에서 아마겟돈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말 타고 가야 하니까 일본도 육지로 가야 하니까 해저 터널을 뚫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전선이 이제 무너져서
청와 통일이 될지 적과 통일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열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은 지리적으로 아르메니아의 산맥에서 발원해서 동남쪽으로 타우르스 산맥을 따라서 바벨론을 거쳐 티그리스 강과 합류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큰 강이고, 강의 길이가 2,700km이고 강의 폭이 1,000km. 메인 강이 있고 그러면서 갈라지는 강이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넓은 갈라지는 폭까지 이제 포함돼서 말하는 것이 이제 1,000km입니다. 수심이 30피트나 되는 깊은 곳이 있다고도 하며 유프레데스는 동서문화를 나누는 분단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말라서 말을 타고, 지금으로 이제 전차, 차를 타는 거죠.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걸어서 갈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호수가 마르고 강이 마르는 것은, 이제 사막화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두 번째로 유브레스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주님께서 싸우게 되는데, 계시록 19장 11절로부터 25절인데요. 아마겟돈으로 모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 군대로 하여금 강물이 마른 유프라데스 강을 통해서 아마겟돈으로 가게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에서 멸망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동방으로부터, 그러니까 동방군대가 중국, 동방군대의 메인 중심이 중국, 한국, 통일된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동방군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함께, 서양에서 오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함께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곳에서 전쟁을 벌인다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큰 강들이 사막화되고 있고 물이 갑자기 없어졌다라는 이런 자연계의 뉴스나 이런 게 들리면, 아, 때가 점점 되어 가는구나 하는 거. 중요한 것은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첫째로 말씀 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잘 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욕심을 잘라내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기도만 하는 것은 자꾸 중언부언하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세 마리의 더러운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용의 입에서 한 마리, 짐승의 입에서 한 마리, 거짓 선자 입에서 한 마리에서 세 마리의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용의 입술에서 나온 영과 짐승의 입에서 나온 영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 이 영이 이적을 행하더라. 얼마나 큰 이적을 행했겠습니까?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하잖아요. 함께 힘을 실어라. 함께 하자. 그런데 지금은 뻗땡기는 나라들도 있죠. 손익계산서를 해보고 참전을 하지 않는 척하면서 이제 군함을 보내고 비행기를 보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한계시록 14장 16장 14절에서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과 용의 입에서 나온 영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세 영의 미혹을 당해서, 왜 미혹을 당했어요? 큰 이적을 행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 붙잡힌 거예요. 그 나라의 군대들을 다 한 곳으로 끌어모으는 일에 동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등장해서 뭐 탱크, 미사일, 자주포, 비행기 이런 것이 뜨기 시작하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깨어 의를 행하고, 라는 뜻입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첫째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깨어 있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살아있는 자는 깨어 있어야 하고 죽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를 무덤을 열어 일으키시고,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있는 자만, 옷을 예비하여 벌거벗고 있지 않은 자만 데려가십니다. 모두 다 데려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자, 옷을 입고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운 자,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만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다 데려간다고 안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데려가시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실 때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실 때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에는 마곡간에서 가셨어요. 그것도 동방박사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림하실 때에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정성 들여서 찾은 사람만 보았습니다. 별이 인도하는 동방박사, 그리고 양을 지키던 양치기들. 그러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도적같이 오시니까 못 봅니다. 올라간 사람만 뵙습니다. 올라감을 당한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므로 초림은 사람으로 오시고, 강림은 신랑으로 오시고, 재림은 왕으로 처부수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재림만 있지 강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배운 학설에 의해서 설교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초림과 강림과 재림을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초림은 사람으로 오시고 어린아기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고, 강림은 신랑으로 도적같이 오시는데 데려감을 당한 신부들만 압니다. 재림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상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처부수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생활하다가 세마포 단장하고 뻘거벗은 것을 가리는 옷을 입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15절에서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깨어라고 했어요. 호흡 그레고론인데 정신 차려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낙심해가지고 아유 세상 참 살기 힘들다 하지 마세요. 그것도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잘 되고 있어요? 감사하세요. 힘들고 어려워요? 감사하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곧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서 옷을 지켜서 문자적인 뜻보다는 의미적으로 행실을 지킬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행실을 옷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이건 은혜니까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자기 행실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가 단장하도록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 8절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아내가 예비했으니 성도가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옳은 행실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계시록을 강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말주의자냐? 성경이 다 종말론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깨어 진리 생활하면서 의를 행하고 있느냐, 말씀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경건에 연습하라. 경건 생활을 연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며 경건에 연습하여 옷을 갖춰 입고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이 마지막 때를 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님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들의 이름을, 세마포 단장한 나들 신부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